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46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나라,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 원하는데요. 우리 지난주 말씀 제목을 또 이때 한번 기억을 해보죠. 무엇이었죠? 영광과 능력으로. 영광과 능력으로. 오늘 말씀 제목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으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 나라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나라. The nation of God's kingdom. 하나님 나라의 나라. 이렇게 우리가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중보자라고 그랬습니다. 중보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연결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우리 처해 있는 환경이라 그러면은 교회가 우리는 가깝고 또 우리 이웃 마을, 그리고 우리나라, 한반도, 우리가 이제 또 선교적인 관점에서 열방을 다 우리가 포함하고 있겠지만 우리가 가까이 봐서는 이제 우리들은 이제 우리의 교회와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또는 천국 이렇게 부르죠. 천국 또는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사이에서도 우리 주님은 연결자로 오셨습니다. 네,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하나님 나라의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나라, 이 개념을 좀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제 기도 제목을 이제 얻기를 원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오늘 광복 75주년을 기념합니다. 1945년 우리가 이제 해방이 되었는데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제 75주년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 그러니까 일제하에 나라를 빼앗기고 국권을 잃어버리고 주권을 잃어버리고 그러고서 이제 36년을 지냈지 않습니까? 이게 36년 지난 동안에 참 많은 독립운동이 있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고 희생하고 교회도 많은 순교제를 내고 그랬죠. 그런 가운데 꾸준히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이런 모든 독립운동의 어떤 또 우리 민족의 인내의 그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이제 해방을 얻었다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동시에 많은 성도들이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제하에 있을 때 이제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에서 성경 번역이 선교사님들하고 성경 번역이 이루어질 때 신약 성경과 어울려서 구약 성경을 번역할 때 구약 성경 번역에 역점을 두었던 부분이 출애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에 대한 번역을 할 때에 왜 그랬겠어요? 당연히 우리 민족의 출애굽을, 우리 민족이 다시 제2의 출애굽 같은 그런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간과하는 그런 마음으로 출애굽기를 번역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모든 기도, 간구, 그런 소원 가운데 하나님 역사가 있어서 정말 새 출애굽적인 그런 역사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방이 정말 우리에게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갑자기 해방이 오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역사, 정말 그 역사를 우리가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냥 독립운동을 하다가 해방이 됐다 할 수도 있고, 우연히 됐다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해방이 우리에게 온전한 해방으로 오지는 않았어요. 이 해방 이후에 우리는 남북이 갈라지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참 오늘까지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이제 우뚝 섰고 한국교회는 세계가 놀라는 그런 부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정말 간구하는 큰 목적은 뭔가? 다시 새로운 출애굽, 진정한 우리 민족의 해방과 구원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이제 북한에 있는 우리 동족들을 끌어안는 그런 이제 해방과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많은 이제 어려움들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교회들도 곳곳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교회는 당연히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죄인들도 다 받아들이는 게 교회예요. 누구를 갖다 오라 말라 할 수 있는 데가 아니죠. 또 그렇게 교회가 오픈하는 가운데서 정말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끌어안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다시 우리 사회에 좋은 일꾼이 되도록 내어주는 역할을 교회가 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역할을, 그러니까 소통의 역할을 안 할 수 없는 게 우리 한국 교회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에 있어서도 많이 희생을 당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는 코로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정말 어떤 일반 어떤 단체들 같은 좀 그런 입장이라고 하면은 당신들은 안 돼, 오지 마 하고 뭐 이게 다 차단해버리고 우리끼리 그냥 잘 지내면 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 교회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교회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소통의 장소이기 때문에 따라서 교회가 어려움을 남보다 먼저 자꾸 겪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모든 가운데 한국 교회는 큰 하나의 출애굽적인 그런 환경을 얻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보면은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큰 섭리가 이제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민족을 동시에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큰 부르심을 지금 주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즉,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민족에 함께, 교회와 민족이 함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소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대소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와 민족이 되도록 부르심을 지금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4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라고 하는 말은 이제 대제사장들,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주님이 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제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면서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그리고 이제 어디를 다녀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들에게 맡겨서 정한 때가 되어지면 세를 내도록 그렇게 맡겨준 거예요. 그럼 농부들이 자기들이 다 사용하고 거기서 생활하고 열매를 따먹고 다 하지만은 장사도 하고 대신 세금을 내듯이 세를 내라. 그렇게 일을 맡겨놓고 떠났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세를 받으러 온 주인이 보낸 사람들을 때리고 그리고 죽이기까지 하고 나중에 아들을 보내는데 아들은 받아주겠지. 근데 아들을 보내는데 아들도 죽일 뿐만 아니라 왜 죽이는가? 이 사람 상속자니까 이 사람이 받는 거 다 우리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 아들까지 죽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제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며 이 말씀하는 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고 또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이 죽고 너희들이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보낸 나와 내 백성들을 너희들이 죽이지만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 머릿돌을 삼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세우시는 일을 하신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염두에 두고 계셨는가? 주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 마태복음 22장 21절에 보니까 세금에 대해서 말씀할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예를 들어서 이제 동전을 보내면서 이 동전이 예를 들어서 여기 초상화가 누구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런데 이 말씀은 단지 세금에 대한 말씀만이 아닌 것이죠.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오늘 우리 주님이 42절에 말씀한 것과 농부의 비유와 말씀하면은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것, 하나님의 것, 그것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 첫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린다든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힘을 드리고 하는 이 모든 일은 그게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온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이 75년 전에 광복의 역사를 체험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하나님의 것이 뭐냐?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이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지도자들이 교계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사회 지도자들 모두가 무슨 생각을 갖도록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가 하면 우리나라 해방이 하나님 주신 것이다. 우리나라의 독립이 하나님 주신 것이다. 오늘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 하나님 주신 것이다. 이 생각을 갖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코로나19나 이 모든 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결국에 가지고서 해결되는 해결점이 어디서 오느냐? 이 일을 해야지 해결이 온단 말이죠. 안 그러면 팬데믹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자꾸 계속 이것만 끝난다고 끝나는 거 아니겠죠? 하나님 앞에 이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한국 교회도 또 우리 민족도 어려움을 계속 겪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목적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민족은 함께 하나님께 해방에 대한 감사도 우리나라가 건국에 대한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헬조선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대해 비하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만 생각해 보면은 이거 얼마나 감사할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지금 이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리는 거예요. 이거를 먼저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룩해야 되나? 거룩한 사랑, 하나님 앞에 거룩함 또는 거룩한 사랑의 열매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43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너희는 즉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이제 오집사가 나보고 그래요. 아빠, 성경에 대한민국이 있어요. 야, 성경이 어디 대한민국이 있냐?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아빠, 성경이 대한민국이 있어. 그러면서 나한테 문자로 보내준 게 바로 이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는 백성, people 또는 nation이라고 이제 번역하는 그럼 이게 근본적으로 뭐냐? 여기에 나라는 근본적으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 시대가 온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동시에 nation 또는 people 이렇게 되는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족속들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데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그러니까 모든 에스노스 모든 종족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어요. 그 말씀은 복음을 믿는 복음화된 민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민족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우리가 교회가 있지만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복음통일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복음통일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복음의 나라가 되어진다면 그 열매가 하나님 앞에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한국교회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나라가 그냥 대한민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 통일이고 그게 예수 믿는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목표를 잡고 있지 않다면은 우리가 뭐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 꼭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떠돌아다녀도 되지만 우리에게는 이 땅에 우리 민족에 대한 사명이 주어진 것이죠. 그럼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거룩한 사랑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사랑. 따라서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예언하는 능력에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게 우리 한국 교회에 지금 주신 큰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대소명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랑을 가지고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따라서 우리 한국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끌어안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 나가야 되는데 우리들이 크리스찬으로서 교회로서 사랑의 모습으로 나가야 됩니다. 사랑의 말, 사랑의 표현, 사랑의 행동, 이게 한국 교회가 우리 민족을 얻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교회가 움직이는데 전부 다 반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 너희들 좋아. 너희들 나중에 우리가 더 힘없는 너희들 다 죽여.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민족을 사랑하고 지도자들을 사랑하고 특히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나갈 때에 핍박하던 사람들이 녹아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 거룩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와 민족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나라가 되는 데 대해서 나라와 우리 민족이 교회가 다 아멘을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오늘 45절 46절에 보니까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자기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깨진다는 것인데 그 말씀을 알고 잡고자 했는데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았다 그랬어요. 이들이 자기들에게 바른 말이 주어지니까는 거부하는 강팍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말을 바로나 바로의 신하들이 듣고 거부하고 강팍한 마음을 가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우리 지도자들 한국 사회도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만은 그러나 교회를 위해 가지고서 강팍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를 향해서 우리 사회가 지도자들이 바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의 신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한국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 민족도 우리 사회도 정말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을 갖고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서 제가 이제 이번에 우리 토요일 날도 이제 목사님들 좀 모이면 그런 얘기를 같이 나누려고 하지만은 저희 기도 제목,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고 또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나누는 기도 제목이 5,000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사랑으로 뭉치고 사랑으로 행하고 사랑하는 민족을 복음하고 특히 북한의 교회를 재건하는, 그래서 북한의 5,000교회를 재건하자라고 하는 그 남한의 5,000교회를 기도하는 이 일을 하자고 지금 마음대로 지금 가지고 이제 대화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교회 5,000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어떤 이제 분이 지금 우리 총신대 총장하던 분이 미국에 계신데 지금 저하고 이제 교신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어떤 이제 미국 교회들이 서로 연합해서 함께 참여하는 이런 문제를 좀 의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 5,000교회, 한국교회 5,000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나라가 되는 그 일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힘을 모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대변화를 주실 것입니다. 그 방법은 뭘까요? 거룩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정말 능력과 영광과 역사를 체험한 우리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제 북한의 5천 교회를 회복한다. 회복할 뿐만 아니라 없는 데는 교회를 세운다. 그리고 그 5천 교회 있는 지역들은 사랑의 마을이 되게 한다. 이 목표를 갖고 이 일의 뜻을 같이 하는 남한의 5천 교회 또는 해외까지 해서 5천 교회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 10주년에 또 우리 교회 10주년만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모두가 정말 마음을 모아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나라가 되는 큰 변화를 얻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얻으리라 생각합니다. 코로나19에 힘들고 어려운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일에 90력이 돼서 일어날 5천교회가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나라가 되는 열매를 먼저 맺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온 세계가 지금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정말 한반도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우리 민족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민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거룩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단결해서 저 북한의 교회를 재건하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한국교회와 우리 민족이 되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전적으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